제7장 로마 교황제의 기원과 성장. 스스로 최고의 자료로 부상하여 결국 교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모든 제어 장치를 무너뜨리기에 이름. 교황제도의 이 타락상에 대해서 칼빈이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은 5장에서 10장까지를 해설해 드리고 좀 건너뛰어서 다음 주에는 22항에서 30항까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 교황제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성경에서부터 벗어나게 된지를 길게 역사 속에서 설명해 나가는 부분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이렇게 쭉 읽고 지나가시면서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 교황의 권위의 제한성, 황제와 다른 주교들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항, 로마의 막강한 재판권의 기원. 자,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교황이 행사하고 있는 재판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 관구가 어떻게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 통제권을 가지도록 그 세력을 키워왔는지를 칼빈이 여기서 폭로를 하고 있죠. 로마 교회가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 계기는 아타나시우스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아타나시우스가 자기 관구에서 쫓겨나서 로마로 향하게 되었는데, 이 로마 관구의 권위를 등에 업고 아타나시우스가 자기들의 대적들을 제압하기 위해서였죠. 당시 로마 주교였던 율리우스의 환대를 받으면서 서방 주교들의 지지를 힘입어서 아리우스주의 이단을 척결하면서 아타나시우스는 자기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이렇게 이단들을 척결하는 문제에 관해서 로마 교회의 권위가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로마 교회의 권위를 가장 높게 인정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굳게 지키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권위를 세우고 인정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권위를 높여준 것이라는데, 로마 교회 권위를 높여준 것이었는데, 이후에는 그 순수성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악한 자들에 의해서 로마 교회의 위험에 이제 큰 정치적인 힘, 영향력이 실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로마 교회가 갖는 그 중요성, 그 위대함에 대해서 로마 교회가 어떤 중요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로마 교회의 위상을 높인 것뿐이었는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정치화되어가는 이런 문제를 낳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권위를 자기들의 죄를 은닉하는 수단으로 이제 이런 자들이 로마 교회를 자기들의 도피처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재판을 피해서 정치적 도구로 로마 교회의 권위를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자기 감독에게 정죄를 받거나 감독이 자기가 속한 지역의 교회에서 정죄를 받게 되면 로마 관구에 탄원을 하고, 로마의 감독과 주교들은 이런 탄원을 정치적인 방법으로 탐욕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거죠. 서로 정치적으로 결탁이 돼서 적당히 봐주고 넘어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들의 문제에 이제 로마 관구가 개입을 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것을 자기들의 권세라고 이제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로마 교회의 빗나간 정치화의 모습, 교권화되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부끄럽게도 지금의 개혁된 교회들, 장로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추악한 모습의 그 어떤 한 형태를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노예나 총회를 움직여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목회자들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거든요. 정치하는 목사들은 어떤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자기의 권세를 더 강화시킬 목적으로 노회를 움직이고 총회를 움직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기가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이런 일들을 어렵지 않게 능수능란하게 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개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노예 정치하는 목회자들, 총회 정치하는 목회자들을 움직이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일들, 지금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장로교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권주의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 교회 안에 부패한 권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를 보호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그래서 나쁜 것은 잘 이렇게 따라하게 돼 있거든요. 역사를 통해서 좋은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패하고 사악한 일들도 개혁된 교회들조차도 버젓이 이런 일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타락한 인간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지음하신 법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것이 로마 카톨릭이 됐든 뭐 개혁된 교회들이 됐든 간에 이런 부패한 모습들이 그대로 이 썩은 물이 바깥으로 흘러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치화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가 정치화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얼마든지 타락한 교회의 권력은 악인을 의인으로 둔갑시키기도 하고 의인을 탄원해서 추방하고 쫓아낼 수 있는 이런 사악한 도구로도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노예 정치와 총회 정치에 썩어 문드러진 모습인데, 자, 이걸 누가 도려낼 수 있겠어요?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이게 장로교 정치의 폐단인 겁니다.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돌이킬 방법이. 그냥 그렇게 외치다가 어느 날 잘려나가든지, 그게 안타깝지만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캐톨릭보다 나을 게 제가 볼 땐 전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혁이 돼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법 위에 노예와 총회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 한은 이런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의 교회들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고대 로마 관구의 권세의 특징. 로마 관구가 누렸던 권리와 권세가 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주교를 임직하는 권한, 각종 공의회를 소집하는 권한, 상소를 청취하거나 재판하는 권한, 또 징계나 견책을 명하는 권한. 이것이 로마 관구가 누렸던 권리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개혁된 교회 안에서 노예나 총회가 갖는 권한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에요. 매우 유사한 부분. 로마 교회의 공의회들은 해당 지역의 시민들이 주교를 임직시키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로마 주교의 권한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탈리아의 모든 주교들이 자연스럽게 제발로 로마에 가서 로마의 관구로부터 자기들의 주교권을 인허받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관례로 굳어지게 된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로마 관구가 갖는 중요성, 그 백그라운드를 이용하려고 다른 주교들이 로마 관구에 가서 자기 주교권의 인허를 받았다. 왜?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를 세웠다. 바울이 그렇게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어도 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그걸 돌파해 나가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 추악한 추접한 짓들을 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배후에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기보다는 유력한 교회 안에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인간적인 권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패단들, 교회 안에서,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도려내야 될 부분입니다. 정치적으로 적당히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고 받아주고, 성도들 모르게 이런 걸 통과시키고, 노예나 총회가 이거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시험에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수도 대주교가 임직될 때는 로마 주교가 자기 휘하에 장로 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임직 예배에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 어떻게든 로마 관구가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이런 작업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그냥 예를 갖추어서 로마 관구와 여타 다른 교회 관구와 좋은 관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그 목적이었는데, 후에는 로마 관구가 모든 교회들의 일에 개입하게 되는 이제 의무적 규례로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서서히 이제 권력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서 결국 뭐가 나오느냐? 교황제도가 나온 거라는 거죠. 인위적으로 권력을 영구화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았던 관례들을 만들고 점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권력을 계속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 권력에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권력의 비호를 받고 그 권력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이 계세요? 인간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그 속에 무슨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냔 말이죠.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권위를 밀어내고 사람들이 각자의 권위를 나눠 먹으면서 어떤 특정한 한 인물에게 절대적 권위를 실어줘서 그 권위로부터 자기가 모든 이익을 빼먹으려고 하는 이런 짓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벌어지면 캐톨릭 꼴이 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개혁된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어떤 노예든 총회든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 관구의 주교는 분명 다른 어떤 주교와 비교해서 월등한 특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총대 주교들은 임직과 동시에 자기들의 신앙을 엄숙한 문서로 공포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 문서에서는 그들이 거룩한 정통 공의회를 따를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므로 자기들의 신앙을 서로 간에 승인받는 관행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로마의 주교도 다른 지역의 주교들과 이런 문서들을 상호 주고받으면서 자기들의 신앙의 고백을 공적으로 승인받는 이런 겸손함이 있었단 말입니다. 다른 주교들보다 절대 우월한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어떻게 됐겠어요? 로마 관구나 로마 교회의 주교의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면서 결국 다른 교회들을 다 다스리는 이런 위치로 서서히 부상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 로마 교회가 갖는 권한 가운데 다음은 주교들 상호 간의 훈계와 견책입니다. 이게 7번째 항이죠. 로마 주교들은 다른 주교들로부터 훈계와 견책을 받기도 하고 이걸 서로 이렇게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에 대해서 감독하고 서로 권징하고 치리하면서 서로를 감독하면서, 이래서 이제 뭐 시차로나 노예가 있는 거잖아요. 예? 모든 노예 산하의 교회들이 노예의 감독을 받으면서 교회가 바르게 말씀을 잘 전하고 있고 교회가 바른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호 간에 이렇게 감독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런 문제들을 노예 권위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면서 교회 질서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이런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주교들도 그렇게 서로 주교들 간에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서로를 경계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주교들이 로마의 주교의 죄에 대해서 형제로 훈계하고 견책하는 일은 관례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로마 주교 자신도 필요시에 다른 주교들의 의무를 주지시키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러니까 동등했다는 거죠. 로마 관구의 주교나 다른 관구의 주교들의 권위가 동등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주교가 자기 지역의 다른 주교들에 대해서 절대로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죠. 우리 개혁된 교회들, 이 개혁교회의 역사를 봐도 처음에 이 개혁교회들이 공회를 소집했을 때는 화랑 같은 데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그 회의 기간에만 총회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혁교회가 총회로 1년에 한 번씩 모일 때 그 총회장의 직무는 그 회의가 소집됐을 때 그 회의의 의장으로만, 그 회의 기간에만 총회장의 권한을 가지고 그 회의를 인도를 했단 말입니다. 진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총회장의 직분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게 개혁교회의 역사적 전통 속에 기록이 다 남아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 총회장의 권위가 임기가 어떻게 돼? 1년이 되는 거예요. 1년. 그러니까 총회를 위해서 의장으로 그 회의를 인도하고 그 총회장의 직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다음 총회가 열릴 때까지 1년 동안 총회장의 임기가 보장이 돼서 1년 동안 총회를 대표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이러한 제도의 변질이 결국 교회의 교권주의와 정치적 타락의 길을 열어주게 된 빌미가 된 것입니다. 임기가 1년이나 되니까 한 교단을 대표하는 이런 인물이 상징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들을 다 총회장이 내일이 되는 거고, 그러니 총회장이 되려고 금권 선거까지 하는 거죠. 이런 전통들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임기제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외에도 이제 교회 안에 분들 장로 제도 같은 경우도 화라는 임기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종신직이잖아요. 그거는 장로님도 1년만 하고 혹은 2년 이렇게 법으로 다 그렇게 정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또 계속
장로님들을 세워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데 이제 이런 전통들은 지금 다 없어졌죠. 아직도 남아있는 화란에 남아있는 교회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총회장도 1년 내내 총회장이 아니라 총회를 의장으로서 그 회의를 인도하는 데만 필요한 총회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 본질로 다시 다 이게 회귀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안 할까요? 가톨릭 교회의 타락의 과정을 살펴보면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의 이른바 개신교는 그럼 얼마나 우리가 부패했다고 정죄하는 가톨릭 교회보다 그런 모든 면이 더 성경적이고 교리적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이제 우리도 결국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8번째, 공의회 소집의 권한. 지역의 교회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각 수도 대주교의 임무였고 로마의 주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칼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캐톨릭 교회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준들을 그래도 성경적인 기준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변질돼서 교황제도 같은 끔찍한, 진짜 이 적그리스도적인 이런 이제 그 직분이 나오게 되고 본격적으로 캐톨릭이 부패하게 되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로마의 오랜 역사와 중요성 때문에 로마 관구의 위엄이 존중되어 온 것은 사실인데, 그 때문에 로마 주교가 공의회에 결석을 하게 되면 전 교회 법령을 제정해서 통과시키는 것들이 보류되기도 했던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건 다른 차원이 아니라 그만큼 로마 교회가 갖는 그 권위, 그 위치, 그러니까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처음에는 순수하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로마 카톨릭,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전례 삼아 후에 카톨릭이 뭘 주장하게 됐냐. 자, 그러니까 벌써 로마 관구가 모든 교회에 대해서, 모든 주교들에 대해서 통치권을 행사한 근거가 다 그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말을 만들어내고 둘러대면서 결국은 그렇게 이제 가톨릭의 교황제를 우상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끊임없이 캐톨릭이 내부적으로 해 나갔다는 것을 칼빈이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나 권력을 집중하고 그 권력을 이용하려는 부패한 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교회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럼 모든 목회자, 모든 성도들이 그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가려고 하면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법으로 정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그 교회를 살리든 죽이든 늘어나게 하든 줄어들게 하든. 로마 카톨릭이 오늘의 이렇게 카톨릭 괴물 같은 조직이 된 것은 거기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유대주의하고 똑같아요. 자기들의 조직, 자기들의 권위, 권력, 자기들의 그 왕좌만 있는 거지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권을 가지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교회가 권력을 집중시키고 그 권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그리스도로부터 촛대가 옮겨진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라는 말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 나간다고 할 때는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가 상실된 인간의 정치는 구린내 나고 추악한 그런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 로마 교회가 그랬다면 지금은 개혁된 교회들이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 로마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고 부패해 갔듯이 이 땅의 거룩한 교회들 역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에 관련된 어떤 수익권을 갖게 되는 일들은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 그리고 집사의 직분을 교회가 바르게 세워서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사람이 자꾸 뒤틀고 좌지우지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짓거리 하면 그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올바른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되 결국 권위주의와 교권주의로 하나님의 교회가 치우치거나 정치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악용되거나 특정한 성도들이 세력화되어서 교회를 움직이는 이런 인간적인 사악한 의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교회는 언제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좌지우지하고 세력을 만들고
권위를 세워서 치리하려고 한 이런 점이 가톨릭의 타락을 가져온 부인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 술수로 어떤 일이든 행하려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바르게 개혁하고 하나님 말씀에 세우려고 부단히 애쓰되 그게 교회 안에 분쟁이 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고통을 당하게 될 거면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정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잡을 거기 때문에 그걸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쪼개지는 거죠. 사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 위에 바른 교리와 말씀이 신학 위에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되 그것을 완성짓는 분이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요. 그걸 안 믿으면 정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데리고 끼고 가고 잘 말 안 듣는 사람은 제껴버리고 심지어 어떤 교회처럼 내쫓아버리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시간이 걸리고 속이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와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신다. 깨우치시고 변화시키시고 개혁해 나가신다. 이건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칼을 뽑아가지고 그냥 썰어내는 걸 좋아하죠. 그냥 피를 보더라도 빨리빨리 해결하는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상소와 관련된 부패상. 네 번째 로마 관우의 교회 권한은 상소를 받는 권한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결정짓는 최고의 권위는 상소를 제기하는 교회의 법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로마 교황에게 사람들이 상소를 하게 돼요. 그리고 교황 스스로도 모든 사건을 내가 청취해야 되는 그것을 자임하기도 하는 이런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지상교회 그리스도의 대리자, 대권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니까 교황이. 그래서 로마 교황이 이렇게 스스로 여러 공의회를 움직이면서 자신의 최고의 재판권을 가지고 있음을 정치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문서를 위조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칼빈이 여기서 폭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단 말이죠. 예.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지가 하나님의 대제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마귀 앞잡이게 되는 거예요. 열 번째, 로마 교황의 위상에 대한 결정적 역사적 증거. 자, 여기서부터 22항 부패한 교황제의 현실까지의 내용, 자, 해설 없이 그냥 쭉 여러분들이 읽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황제도가 가톨릭 안에서 굳건하게 지금처럼 자리 잡기 위해서 어떤 추악한 일들이 일어났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런 걸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설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쭉 읽고 지나가시길 바라고.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해설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 오늘의 거울로 그걸 삼아야 됩니다. 오늘의 거울로. 로마 가톨릭의 이단성에 대한 정죄와 비난으로 그걸로 끝이 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로마 교회가 어떻게 부패와 타락의 길을 가게 되었고 그 제도와 법이 점점 성경에서 이탈하게 되었는지를 살피면서 오늘의 개혁된 교회들은 가장 성경적인 정치 제도를 가졌다고 하는 그걸 자부하는 우리들은 그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교회가 교권주의나 혹은 전혀 하나님의 법을 수호하는 신적 기관으로서의 그 사명과 책임을 그럼 다 하고 있느냐? 다른 교회를 욕할 필요가 없고 가톨릭 교회를 우리가 정죄할 게 아니라 지금의 교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개혁된 장로교회들이 그럼 지금 이 시대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교회됨의 그 아름다움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느냐. 칼빈의 기독교 강요마저 까마득히 잊혀져 가고 있는 오늘의 교회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길 잃은 이 한국교회가 과연 회개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고 개탄스럽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교회를 개혁해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복원해 나아가는 일에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지만 힘이 빠집니다. 힘이 빠져요. 개혁은 고사하고 내 교회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일은 목사 혼자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또 한 교회의 힘으로 되는 일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소수를 통해서 다수를 바꾸시는 일을 지금도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이 일은 모든 성도님들과 뜻을 함께하는 많은 교회들의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주의 도우심과 긍휼의 의심이 있어야만 되는 일입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주님의 교회를 부디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부디 생각나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24망에서 30항까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